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 서신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이렇게 5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의 사명을 골고루 잘 이제 균형 있게 감당해야지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이고요. 또 전도에는 선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에는 양육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봉사의 가장 큰 부분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함께 구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갖추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런데 이 5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의 서신을 통해 거듭해서 강조하고 살펴왔던 사랑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인으로서 천사의 말을 한다,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아는 그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지요. 그쯤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사람도 저 사람은 구원 얻은 성도가 확실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제한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요,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볼 때에도 참 훌륭하다라고 평가해 줄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행위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또는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전도 왕이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해외 선교지에 교회와 학교, 병원들을 세우고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론 훌륭하고 권장할 만하고 건강한 교회가 갖추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잘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만약 사랑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은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
올바른 신앙,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이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어야지만이 그 토대 위에 이 교회의 사명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가 이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하면, 그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그죠? 아니,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소출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 위에 그것을 쌓아 나가야 되고 사랑 위에 성숙한 교회를 모습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사랑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지요. 사랑이 없는 능력과 봉사와 희생,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비교라는 그런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몸 된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비교 우위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앞서 있는가라는 것으로 경쟁 구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거든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 선출이 가지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혜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도구를 삼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배움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 위에 있다면 귀한 사명의 도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서로를 비교하고, 그렇죠? 깎아내리고 지적하고, 또한 상대방을 업수히 여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소용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의 거룩함에 걸맞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하여 인도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목적이 나와 같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족하다고 꾸중하실 수도 있고 질책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노를 바라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나타내시는 반응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 서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위한 편지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몇 주 전에 한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제가 한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있던 모 교회의 그 예배당 그 건물 밖에다가 큰 현수막을 이렇게 이제 달아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당신의 죄보다 적습니다. 또는 가볍습니다. 아마 이런 그 글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난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짐을 우리가 감당해내거나 또한 갚아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 그 안에 메시지로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 건물 바깥에다가 크게 달려 걸려 있을 때에 혹시나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구비를 지나고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나의 잘못이 아닌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겹고, 그래서 그 힘겨운 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그 문구를 보았을 때에 어떠한 느낌을 받겠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그보다 더 크고, 그래서 당신은 더 큰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겨운 삶을 영위해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몸이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구를 보게 했을 때에,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매몰찬가라고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때와 장소와 대상에 맞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아버지 다윗과 같이 잘 이끌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자기 객관을 해보았을 때에 나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구한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옳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지혜 위에 더해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그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뻔하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부터.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 두 여인은 창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집에서 기거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창기라는 것은 자신의 성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그들은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었다면 자신의 성을 팔아서 생활하는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지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이 두 명이서 한 집에 살았는데 한 명이 먼저 아들이 생겨서 해산했고 사흘 뒤에 다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참 힘들게 살았던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으면 이 아들이 나중에 자라 성인이 되면 그 어머니를 복양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삶의 희망인 겁니다, 이 아들이. 그런데 한 집에 기거하던 다른 여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사실을 감추고 옆에 있는 여인, 함께 생활했던 이 여인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둘이 왕 앞에서 쟁론하는데, 여기서 쟁론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뭐 토론한다, 의견을 나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칠게 상대를 향해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친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미래를 양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 거짓 증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기는 감당해야 됩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주재하는 그 법정에서 그녀는 스스로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랬지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죄짐을 담당해야 했던 그 여인이 그 자녀의 생명을 보며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이 그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에 선지자들이 겪었던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겪으셨던 그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참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들이 그 사랑하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던 것이지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모든 명령들, 이 모든 명령들의 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 서신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그 물질의 풍성한 부요보다도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물론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십계명의 그 계명의 내용은 다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의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 하신 그 내용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계명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그 답을 얻어내시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물론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빠진 게 있죠.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과 자신과의 그 사이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혼자만 있습니다. 신이 주신 그 말씀이나 명령, 그 사명들을 얼마나 잘 감당해낸 나 자신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실체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깎아 세워 놓고 사람이 적은 내용이고 사람의 생각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희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로 갈 수밖에 없죠. 얼마나 더 훌륭한가? 얼마나 더 간절한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가?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가? 그러면 나의 수준은 어디쯤에 있는가? 이런 비교할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의 열매로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은 조금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천사의 말을 하고 지혜가 있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담아내는 사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에도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일을 함께 안타까워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곳을 그도 주목하여 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무지,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어떤 집단에 대한 무지는 종종 공포와 혐오 또는 적대감을 낳게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이유 중에도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에 대한 무지로 인한 공포와 혐오, 적대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 말씀부터를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서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을 바라보시며 평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가인 역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성실히 준비했고 아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었지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대하십시오. 또한 스스로를 대하십시오. 혹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시는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그 일을 그들이 어색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거부한 것은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속한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평가로는 능력이 큰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큰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